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머리를 숙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족 출신의 예언자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족이면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정치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이름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억눌렀던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때의 유다 땅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왕족 출신으로 므낫세의 시대를 견뎌낸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예언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바냐는 시기적으로 예언자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주전 640년에서 630년 사이에 활동했던 것이죠. 스바냐가 전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백성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구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열방의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열방의 심판의 도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폐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열방과 마찬가지로 폐역한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열방만큼 타락하였기에 심지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다가 열방보다 더 폐역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은 특별히 열방과 달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 배역을 행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폐역의 모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폐역의 모습에 대해서, 4절에서는 영적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인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 이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리더십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였습니다. 영적 종교 지도자들은 두 그룹으로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룹이 바로 그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였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경솔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하즈로 거만하게 날뛰는 오만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제약된 행위를 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과 메시지는 죽어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진리와 진실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죽은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사시대에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이교도적인 그 행위를 행하였으면서 또 율법을 범하면서 우상 숭배를 오히려 장려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며 오욕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고 백성들의 삶의 소중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 자신들의 재물을 착복하는 데 이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도성은 죄 없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또한 그들에게 모든 고열을 짜내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유다의 어두운 상황과 그 실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언제나 의로우시며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백성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징계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6절과 8절에서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열방들이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는 먼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신 과거의 일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받도록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선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열방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열방을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열방의 심판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현재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회복의 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의 입술의 변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대 여호와는 열방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의 변화는 바로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들이, 흩어졌던 열방의 백성들이 다시 한 입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한 입술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백성들은 이제 한 입술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다른 민족들에게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시온산 위에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열방의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고된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악인들 때문에 선민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남은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이 여호와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대한 노래가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도래할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서 남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즐거워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언어로 시작되었던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패역한 선민 백성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본질적인 변화를 허락하시고 징계 이후에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거듭남과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 청빙을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5월에 있을 항정직 선거가 잘 이루어져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경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찾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민 가정 가운데 악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척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항정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려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업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선교 대한민국으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라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노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